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2014년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를 도행역시라는 단어를 선정했었습니다. 이 말은 순리를 거스려서 행동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 욥 기세를 보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욥도, 그리고 그 아픔을 바라보는 세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도행 역시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고통은 자기 자신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며, 자신은 이토록 고통을 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세 친구는 인간이 지은 죄의 경중과 그리고 고통의 정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욥에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아무리 서로 변론하는 내용 중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이들의 대화를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책망했지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행 역시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보아도 둘 다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고 있는 그런 언어, 행실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엘리후는 33장 6절 말씀에 보면 욥의 입장을 먼저 이해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시도를 하죠. 3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 앞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당신이나 그 괴로움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도 당신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죄를 생각해내었고, 엘리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내가 죄를 본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서 내가 허물을 본다는 의미는 나보다 너가 불의하고 내가 너보다 의롭다는 그런 전제가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남의 죄가 보이고 남의 허물이 내 눈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서 은혜를 본다는 것은 당신에게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고난은 바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과거가 잘못됨으로 현재 너에게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너가 해야 될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후의 시선을 보면은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시면서 똑같은 엘리후의 같은 그런 입장을 주님께서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장림된 자를 두고 현재 이 장님의 모습을 과거에서 유추해냅니다.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당사자의 죄입니까? 현재 문제를 과거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현재의 문제를 미래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가 욥이 지금 친구들과 함께 서로 변론을 주고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전혀 욥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욥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에 대한 욥의 자세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람족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이롭다 함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어이롭다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엘리후가 욥을 책망합니다. 그럼 엘리후가 말한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어렵다고 말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11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라였고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를 여기사 내 발에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이토록 고통당할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아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흠을 찾으시려고 해. 그리고 나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이렇게 나를 착고에 나를 채우고 나를 움쩍달싹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겁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에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토록 억울하게 느낄 정도의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인 다루듯이 다루시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시냐. 그러니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서 지적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은 고난을 당하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범하지 않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그분이 잘못됐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이 없음에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면 당하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보니 엘리후가 이런 말을 두고 욥에게 말합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내몰아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원망 때문이었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려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로 내몬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만 있고 원망이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단한 음화대에서는 아린다라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까? 악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러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그분이 선하시다면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죄인 취급하십니까?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엘리후는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난의 문제를 주셨는가? 왜 허용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아름다운 대화의 통로로 이 고난을 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 자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부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 왜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십니까?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는 쉽게 기억을 하는데 선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 악한 일은 쉽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선한 일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까? 이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다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 다릅니까? 똑같은 말씀.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 다릅니까? 다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똑같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경기 목사님께서 템플턴상을 타시고 나신 뒤에 한 기자가 한 목사님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 했습니다. 한 기자가 한 목사님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섬기십시오.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거. 성경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여러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었던 말 하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잔소리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자식에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면 자식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잔소리를 여깁니다. 그 말을 갖다 중시 여기지 않아서 경시 여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광야 생활할 때 계속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여깁니다. 롯의 두 사이가 유황불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경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여기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 가문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엘리 가문의 몰락도 사울 왕의 몰락도 다 동일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이들은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난주를 듣고 또 같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꿀과 송기꿀같이 단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으로 들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고 하는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만남보다 주님이 나를 더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언제 제일 잘 들립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시간적인 의미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낮보다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보다 공고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나 잊지 말라, 나 잊지 말라.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우리 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주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기대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풍의 돛을 달고 노저가 항해할 때 곁에 계신 주님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물길이나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를 덮치다 그때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욥을 향한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당신과 함께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42장에 가서 이 귀한 진리를 욥이 깨닫게 되지만 네가 지금 소발 그리고 빌닷 엘리바스 이 세 친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대화의 통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싫은 것과 미운 것은 다릅니다. 싫은 것은 감정적인 문제이지만 미운 것은 의지적인 문제예요. 미운 사람하고는요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대화를 하자 하시구나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대화를 나누시겠다는 거냐?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몸에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른 은혜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소멸되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멸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그는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언제 거둬가셨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겸손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빼주었고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거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15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이 뭡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말씀을 내가 떠나버리게 되면, 내가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게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다하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하게 되면 베푸시던 그 은혜를 거두가 버리십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집니다. 저번에 제가 한경기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그분이 템플턴 상 탔었을 때 단위에서 아까 이 말씀 밑에 내려왔을 때고 기자의 질문이고 단위에서 템플턴 상 탔을 때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었었지만 여전히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럴듯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되면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속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 그 이전에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둬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쳐 죽입니다. 이는 사람이 왜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동을 건다는 것은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나 자연 계시나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동을 걸지 아니하니까 간섭이 없습니다. 간섭을 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쉽게 풀려져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야 됩니다. 제동이 탁탁탁 걸려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그 돈의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문도 없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정말 차곡차곡 은행에 쌓여야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파해야 되고 불법을 행하면 마음이 괴로워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시키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성으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씌어진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찾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역동하지 않으면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내가 감동을 못 받습니까? 왜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했을 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제동장치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침묵하신다는 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협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여서 3,000명의 군사를 풉니다. 서보전선 이상이 없습니다. 잘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허용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침묵을 풀어버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심판해버리십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너무나 미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게 되면 주신 은혜가 소멸되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는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멀리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성령을 거두지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만은 거두가지 말아주십시오. 뻔뻔스럽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뒤에도 은혜 거두가지 말아라라고 말할 정도 뻔뻔스러운 다윗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했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 버리시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자신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실 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인생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 주님 앞에 마지막 자기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고사하고 정작 구원을 받아야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켜놓으라 끝까지 겸손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1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그 행세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지 않는 가운데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그 자식들의 수요에도록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교만을 막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이도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있나? 이도 자식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있으면 나와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이는 하나님의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욥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주어진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누가 3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엘리후가 지금 욥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욥, 당신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하기를 원하시네. 당신이 그런 자가 되어라. 아무리 두 눈을 뜨고 보아도 이런 고난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구나. 그러니 그 당사자가 당신이 되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당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산수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욥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이었습니다. 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아픔의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 속에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나의 아픔을 주시고 나의 상처를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신 그 하나님,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나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그 속에서 찬송이 있고 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손질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자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밤에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입술에 찬송을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흥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받은 번 내가 너무나 고마웠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더 드리지 못한 그저 안타까움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10의 1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도 드리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하고 소중한 물질도 바칩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라의 헌금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다 기뻐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건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번창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에 부유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귀한 꽃으로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중심을 향해 보시고 아버지를 인하여 자식들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남을 더해주시고 남에게 머리를 찢는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호절 좀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받은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 같이 귀한 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히 쓰임받는 믿음의 인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복의 은혜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